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누가 우리를 먹여주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교훈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 이런 질문에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열심히 네가 좀 일을 해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 말은 네가 인생을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 것까지 떠맡기냐?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은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이 힘듭니다. 직장을 때때로 얻으려도 얻을 수가 없고 밤낮으로 뛰어도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여기서 또 오르는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기는 하셨지만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실 수 있을까? 그냥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영혼의 하나님만, 영혼만의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육 모두를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그리고 구원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들어선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나을 길을 가면서 목마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인생의 길에 갈증으로 시달리는, 질병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치유를 주고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은 한 달의 길을 이제 광야를 들어섰습니다. 한 달 동안 광야를 가다 보니까 가지고 온 마른 곡식들, 또 기타 이게 무교병들, 그 입에 모든 것들이 이제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배고파합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고기로 좀 얻어먹고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살면 될 것을 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금 여기에 테마는 백성의 원망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의 사정 속에 관여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원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배고픔의 사건, 한 달을 광야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원하십니다. 가르침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광야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이 교훈은,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는가, 책임지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배고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될 걸 뭐 11조 내라, 뭐 주일 성수해라, 새벽 기도지 나오라, 하나님을 섬기라, 왜 자꾸 이런 말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어려움을 더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임지고 먹여주리라 하는 음성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한 불평의 말씀에 하나님은 채찍을 대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르침을,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교훈을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불평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거두는 것은 백성이 해야 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도 먹게 하고 떡도 먹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준다는 것을 믿고 내 말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지는지,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매일 필요한 메추라기를 얻고 만나를 모아서 매일매일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아침에는 이렇게 오르가닉으로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메추라기도 주겠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막 모았습니다.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요. 그리고 만나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내일 아침을 위해서 만나를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져와 보니까 많이 모은 사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우러 갈 사람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장하고 힘도 좋고, 그리고 한 가족이 한 너댓 명이 가지고 모았는데도 모아보니까 쫄랑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근데 가져와 보니까 사실 이걸 먹을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각 가정에 먹을 것을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백성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 내일 만나 안 주실까 봐, 혹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일은 안 보내주실까 봐 막 메추라기도 많이 잡고 만나도 많이 쌓아가지고 오늘 저녁만 먹을 것만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많이 거두어들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불신앙과 욕심, 잘 들으세요.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내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고자 하는 것인데 백성들은 거기에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서 더 쌓으려고 하고, 내 자손들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를 1개, 2개, 3개 쌓아나가고, 결국 그래야만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는,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정치적으로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태도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욕심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시험해 보겠다는 거야. 참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좀 두드려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여주십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지금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베풀어 주시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함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가 유효한 것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가난하지만 나중에 부유하게 되어지면 너희 부족한 것을 너희가 부족하게 될 때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렵니다. 균등하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근본, 물질에 대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고,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되며, 세 번째는 내게 넘치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시파트와 체다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노동윤리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뭔 얘기입니까? 내가 비록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두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주긴 하지만은 거두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하나님 주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밥 먹여주냐? 불신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기독교의 노동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달려가서 거두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맛 좀 보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중요한 두 번째 사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나가서 또 만나를 거두라.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날 먹을 것까지도 거두어라. 다시 말해서 이틀분을 거두라. 내가 하늘에서 이틀분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이틀분을 이제 거두게 되어집니다. 26, 27절에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제 백성 중 들어는 나가서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뭔 이야기입니까? 욕심입니다. 또 역시. 혹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일째 나가서 이틀분을 거두라. 다 거두었는데 7일째 또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거두어 놨지만 모레를 위해서, 1년 뒤를 위해서, 한 달 뒤를 위해서 거두자. 이런 욕심의 마음 때문에 또 나가서 거두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너희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며 영적으로도 쉬어야 되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의 날을 사모하는 날로서 내가 정하여 놓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제7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실 안식,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믿음이요 소망인데 그것조차 잊어버린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그 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일째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6일째 이틀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안식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주신 부활,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그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의 날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라. 그리고 제8일째는 또 열심히 일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이상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둥바둥대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누가 우리를 먹여주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